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이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니 또 헬라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수록한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건 분리주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너하고는 달라가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릇에 담겨진 물이 그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이 여러 모습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요구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물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 지점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나를 낮추어서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나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절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어?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안 먹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재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바울이 이런 선포도예요. 그 이유가 같은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사람들이란 책이죠. 거기에서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주 개인주의가 크게 달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와 아주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뭐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 맘이야? 내 맘대로 산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산다. 아까 오전에 무지라는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오지 않고 샛길로 들어오니까 크리스천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샛길로 들어오면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맘이야. 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맘대로 하라고.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현 실태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자기에게 모두 유익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 그래서 어때요? 그게 유익한가요? 아니요. 그 음식들 가운데 어떤 음식은 내 생명을 줄이는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라고 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다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건설적이고 덕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시험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어때요? 그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절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과연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못해요. 진짜 못해요. 왜?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걸요. 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요, 저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은 다 저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시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확실하게 신뢰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뭐든지 먹을 믿음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로 모아진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모아진다. 내가 만약에 먹는 음식 때문에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먹겠다. 그러나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겠다. 자, 이것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들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 육체의 본심이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생각도 행동도. 그래서 이렇게 바울같이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 생각은요, 바울 자신이 생각해낸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이순식 집사님에게는 이순식 집사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박원모 집사님에게는 박원모 집사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 곽경희 권사님에게는 곽경희 권사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같이 옆에 계셔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이로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당신만의 이로움을 찾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저 이 쓴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안 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로움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까지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쯤은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살았던 바울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해요. 내가 귀찮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 싫은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난 사람은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성전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다가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빡빡 깎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맡긴 게 뭐예요? 그 4명의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만기되면 그 사람들이 마무리하는 결례의식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바울 네가 내라. 그리고 너도 같이 결례의식을 행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바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대륙의 서부 쪽에 있는 아시아예요. 특히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인이에요. 아주 유대교의 열혈적인 신봉자들로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 때부터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동사가 원문 성경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충동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래. 야 죽일 놈이야 저거. 그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를 제가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충동인질이 아주 크게 역사하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어요. 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하라, 윤석열 검찰장 물러가라 막 그러고 데모하고, 또 광화문에서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볼 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돌아가는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했을 거라고요. 마치 자기가 거기서 소리 한번 지르면 나라가 확 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뭐 죽여야 될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질 당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쓰이는 거예요. 절대 충동질 당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알기는 알되 모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충동질 당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충동질 당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고,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에베소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간단하게 충동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중죄수를 다루듯이 바울의 두 손을 결박했어요. 지금 바울의 나이가 어떻다고 그랬죠? 평균 수명보다 훨씬 많은 말년이에요. 말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의 두 손을 결박했어요.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목을 밝힌 후에 바울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결박하고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졌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울의 첫 번째 죄는 뭐냐?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릇 가르쳤다. 그자다. 그릇 가르친 그자다. 여기서 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바울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자다 이 말이에요. 그자다. 예.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소문을 갖다가 퍼뜨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잖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유튜브에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심지어는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소문이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밝힌 바울의 두 번째 죄는 또 뭐냐?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전을 알아야 될 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요, 밖에 울타리가 있고 안에 성막의 울타리가 있는데, 요 안에는 뭐냐면 그 성전의 성막의 울타리와 밖의 울타리 사이에 있는 여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가도 돼요. 근데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뜰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그 이방인 끌어다가 죽여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거기 데리고 온 유대인도 죽여요.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가 다 이게 뭐가 자꾸 뜨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다 로마에서 좌지우지하지만 성전에 관한 것만큼은 로마인들이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의 뜰에 들어갔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맞아 죽잖아요. 그래도 로마에서는 관여를 못해요.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내세운, 바울이 성전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잘못 가르쳤다, 이 거짓말과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 거짓말을요, 새빨간 두 가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는 이 거짓말에 유대인들이 다 동요돼 버린 거예요. 충동질 당해버린 거예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고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와서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네요. 근데 바울과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맞춰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드로비모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바울이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이에 놔두고 나라가 지금 거의 두 쪽이 나 있잖아요. 근데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아무리 죄를 졌다는 증거를 내밀어도 무조건 살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조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잘못된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잡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을 갖다가 율법의 적으로, 그 다음에 죽여야만 되는 배교자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다 이렇게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예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자,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큰 두 가지 거짓말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진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만 해요. 에베소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이미 군중 심리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은 불문곡직하고,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이미 두 손이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성전 안에서는 못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쳐 죽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끌고 나가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헬퀴오인데, 이건 뭐냐면 마치 짐승을 결박해서 끌고 나가듯이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끌려나감과 동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요, 성전을 통과하는 문들을 다 잠가버려요. 여러분,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무 죄 없는 바울, 오히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데 레위인들은 저 바울 때문에 이 성전의 기물이라도 부서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성전 기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물론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의를 위해서는 한 사람 손해봐도 할 수 없어.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는 바울 앞에서 성전문 걸어 잠그면 안 돼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 교회에 파편이 튀면 안 된다고 걸어 잠그면 안 돼요. 적어도 무엇이 옳다는 것이 정해지면 그 옳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서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전의 기물을 지키기 위해서 문 닫은 레위인인가? 아니면 붙잡혀가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거짓말을 두 가지나 덮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수가 의견을 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굳게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